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력도 아닙니다. 기도는 신학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천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확신 있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과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의 어머님, 믿음의 어머님으로부터 기도와 믿음의 유산을 받아 목사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예수를 동네에서, 마을에서 최초로 미제 하나님, 옛적에는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죠. 야소교 미제 하나님을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동기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19의 시집을 오셔서 아들이 귀한 집에, 대가 귀한 집에 어머니께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5살이 되어져서 거름독에 똥뚝간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첫 아들을, 5살 먹은 아들을 거름독 똥뚝간에서 끄잡아내서 그 똥물을 다 빨아먹고 반 미쳐버립니다. 반 무당이 돼버립니다. 경을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샤머니즘, 민간신앙으로 쩌들어버린 산간병 쪽 바닷가에서 살게 돼. 그때 동네에는, 그 마을에는 박태선 장로 전도관이 하나 들어와 있고 캐톨릭 천지교가 들어와 있고, 저 멀리 바닷가에 감리교 천막천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도관 가면은 밀가루 2푸대 주고, 천주교 가면 밀가루 1푸대 주고, 감리교인 천막천은 교회 가려면 밀가루를 지고 가지고 가야 할 형편. 엄마가 예수 믿게 된 동기 최초로, 그러고 나서 딸을 낳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낳자마자 시름시름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젖을 빨지 못하고 아이가 죽어가는. 그래서 구술합니다. 칠성대구술하고 부적으로 도배를 하고, 부적으로 그 시골교 옛날에 그 문살에다가 다 붙여놓은 큰데 구술하고 모든 것을 수단 방법을 다 찾아봐도 결국에는 그 아들이 어머님의 젖가슴에서 차갑게 숨을 거두게 아이가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방문목에다 놓고 아이가 죽어. 할머니가 땅을 치며 또 죽었다, 또 죽었다, 또 죽었다. 그때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야소교, 저 미제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하더라. 그 소식을 듣게 돼.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돼. 감리교 신학생들이 와서 그 시골의 바닷가에 복음을 전할 때 그뭐 틀리나요? 근데 결국 아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때서 그 생각이 나는. 그때 어머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신당을 다 밖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문창호지를, 그 부적을 다 떼버리고 미친 듯이 그 교회를 첫 번째 찾아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엄동설한 그 눈발을 맨발로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그래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뛰어가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큰형 5살에 죽은 조카도 큰아버지가 공동묘지 갖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죽었다고 그래서
또 묻으러오는데 제수씨는 미쳐서 뛰어날 날 와서 묻으려고 와서 보니까 어머님은 교회 가서 첫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아들을 살려달라, 이 아들을 살려달라. 그러고 집에 와 보니까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큰아버지가 묻으려고 오니까 애가 꿈틀거려서 갖다 묻잖아. 그 아들이 자라나서 목사가 되어져서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실력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그런 것이 신학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과 권세와 능력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크고도 비밀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기도는 기독교적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봉건주의와 여러분 유교 사상과 불교에 쩌들어버린 이 땅에 샤머니즘으로 민간신앙으로 우상 숭배하던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이 땅에 쩌들어버린 사상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땅에서 정성 많이 들이면 하늘에서 감동해서 복준다. 이건 샤머니즘인 것입니다. 이건 민간신앙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요.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뭐 구슬하고 뭐 다 이렇게 사람이 어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돌을 가지고 정으로 때려서 신을 만들어 그 신에 대해 기도를 하고 사람이 대패질 나무를 갖다 대패질을 해놓고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그런 거 동네 마을에다 집어 다 세워놓고 또 거기서 구슬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땅에서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늘에서 감동하는 그런 유교적인 그런 그런 샤머니즘 그런 민간신앙 그런 기도가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이교도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의 어머니 품에서 자란 목사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어머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지 않소? 당신이 말씀하셨지 않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감리교 속장님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거기서 배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군의 제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꽂혀버렸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언약 안에 교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을 지배하고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로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저희를 철장으로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빠, 아버지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크고도 비밀한 역사.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나님이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는 거기에 비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예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던져 백지수표 구해 내가 줄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요 눈으로 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로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신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임할지어다. 기억력과 암기력이 임할지어다. 지구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시험지를 볼 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별력, 통찰력, 지구력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성경 속에는 32,500가지 이상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아멘. 성경에서 꽉 차 있어요. 그 말씀,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약속한 아빠가 이렇게 해주고 아빠가 말씀했잖아. 아빠가 약속했잖아. 세상의 부모들은 세상의 아버지들은 약속해놓고도 여러분 못 지킬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릴 적에 가장 큰 믿음이요 우리 아버지는 최고인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위기를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 환난을 당한 자, 고난을 당한 자, 위기를 당한 자, 물질의 문제, 여러분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성경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벽에다가 양복을 걸고 옷을 걸 때 맨 먼저 벽에다 옷을 걸려면 못을 박아야죠. 못을 먼저 박아놓고 옷을 걸어야죠. 못도 안 박고 옷을 겁니까? 걸리지요. 못도 안 박았는데 계속해서 옷을 걸릴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옷이 딱 붙어버려요. 그건 귀신의 역사지요. 말씀을 딱 붙잡고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무엇이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붙잡으라. 오늘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멸망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난 마저도 싸.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혼란을 주셔? 아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들어가는 통로. 또 어떤 사람 악을 행하고 범죄한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난 마저도 싸.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복 주고 악을 행하면 다른 뭉댕이를 뿌려버리는 하나님이지 난 마저도 싸. 할 말이 없어. 지금 우리의 신앙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섭섭함도 그 사단의 역사, 그 생각 속에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육신의 생각,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내 생각이 죄라는 거 아세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뭐냐? 내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예수의 생각으로 무장하라.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세계는 영의 세계, 생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 생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이 생각의 안테나, 생각의 채널이, 생각의 포커스, 생각의 주파수가 다 육신의 생각이야. 거기서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다 몰아내는 거걸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오늘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장래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생각들이 다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럼 하나님 만나지. 저는 하나님을 도대체 만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부탁 좀 드릴게요. 하라고. 목사님 하나님 만나시면 하나님께 꼭 저에 대해서 좀 꼭 물어봐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알았다고. 얼마 지나서 집사님,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만났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통화 중이라고 그러더라. 응? 계속해서 엉뚱한데 생각과 마음이 다 엉뚱한 사람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했는데 너무 많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세상으로 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너무나 생각과 마음들이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복된 역사, 뭐 잘된 거, 좋은 일 이런 거 갖고는요 전화해도 5분밖에 못 해요. 네? 좋은 일 갖고는 5분 많이 안 가요. 복된 선생님, 좋은 일. 오늘 뭐 우리 아들이 어디 합격했고 그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좋은 일이 아니라 부정적인 거, 걔가 어디 갔다 망했다고 하더라. 그럼 그때부터는 1시간, 2시간 가는 거예요. 나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거는 막 밤새 전화를 계속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아멘. 오늘 우리는 근데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 이거로 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문둥병이 걸려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망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이미 생각 속에 망하게 돼 있어. 이미 생각 속에 실패가 왔어.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실력이 아니야, 스펙이 아니야. 여러분, 인류 대학을 나온 것도 석박사를 받고도 좋은 환경에서 망하는 인간들은 세고 세서 다 망해. 그러나 스펙도 없고 개천에서 용난, 똘창에서 용난다 그러죠. 자기 삶이 정말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도 그 생각이 긍정적이고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생각을 소유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마음속에 근심, 걱정, 이게 어둠이에요. 망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욥의 신앙, 사탄 앞에서 자랑했던 하나님, 욥의 신앙에 대해서, 그는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욥이었어요. 근데 욥이 왜 망해요? 왜 망해요? 예수 잘 믿으면 망하나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욥처럼 망해요? 무서워서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욥은 하나님이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면류가 영광이었어요. 이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와 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내놓은 사람이 욥인데, 욥이 왜 하루아침에 망하나요? 물론 성경에 사탄이 참수해서 사탄이 쳐버리고 하나님 내냐, 물론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의 생활을 해요?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욥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욥이 그렇게 환난을 당한 죄가 아니었어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류가 와서 욥에게 종결합니다. 회개하라 말이야. 네가 뭐 생각하지 못한 죄를 범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10자식, 자녀가 10이는데 하루아침에 10자식, 생일날요 망대가 무너져서 건물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거기서 10자식이 다 죽었어요. 욥이.
그런 거서 또 소식을 하는데 그 소유와 재산이 하나 때문에 싹 불타버려 싹 나가요. 그리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멍게 껍데기처럼 피고리가 몸에서 구더기가 그 기와장을 할 때문에 그런 고난이 왔어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 차라리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자살이나 해라, 죽어라. 왜 사냐? 가정이 파손됐습니다. 이건 욥의 죄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요, 누가 저 사람 왜 망하는지 아무도 몰라. 뭐 점쟁이가 아는 게 아니야. 왜 망한지 누가 알아? 자기가 알아. 내가 왜 망했는지,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나에게 왜 성공이 왔는지, 축복이 왜 왔는지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욥기에서 3장 25절 26절에 뭐라고 하는지,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나이다. 욥이 고백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고, 왜요? 심판할까 봐. 자식들에 대해서 막 하나님 잘못하면 심판하고 저주할까 봐. 욥이 항상, 욥의 신앙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무서움과 근심과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주일 나라나 하나 심판 때릴까 봐. 다 그런 부분. 욥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뭐라 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딸이라. 아멘. 믿음 안에 거하시길.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예수의 생각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문둥병이 걸려도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열왕기 5장 1절로부터 11절 쭉 보면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존귀한 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부와 영광을 다 소유하면 뭡니까?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사망인 것인데,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단계가 돼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으로 들어온.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주인 나아만을 보고 나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서면 이 병을,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인데, 그 소식을 듣고 나아만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가는데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겸손함으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가요? 군대를 거느리고 금과 은과 보석과 재물과 돈을 막 마차에다 싣고 군대 다 거느리고 지금 고침받으러 가는 사람, 문둥병 걸려도 자존심은 살아있어가지고, 응? 나만이 지금 군대 끌고 갈 문제예요? 마차에다가 뭐 금은보화를 끌고 다니는 문제냐고. 지금 문둥병 죽어가잖아. 사형선고 받았잖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인간의 이 악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교만, 자만함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겠어요? 그게 가서 부르는 거예요. 가서 나와라. 응? 내가 왔다 그래. 군대가 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엘리가 안 나왔어요. 아직 이 나만의 교만함, 나만의 자존심, 나만의 거만함, 나만의 자랑거리, 문둥병 걸렸어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자존심은 살아있어서 그 거만하고.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오늘 우린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엘리사가 그 종을 게하시로 보내서 찾아왔는데, 대문 앞에 먼 데서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안 나갔어요? 나가지 않고 게하시한테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요단강이 오염된 똥물 같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 해라. 그러면 깨끗이 고침받는다고 말하라. 그 말했더니 나아만이 난리가 난 5장 11절, 열왕기 5장 11절에 나아만이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거기서 그 자존심, 교만에 문둥병 걸렸는데, 야 돌아가자. 감히 나와가지고 내가 아람에 싸웠고 내 권력 있는데 나와서 안수를 해서 안석이들 하지만 나보고
다른 강도 아니고 좋은 강들이 다 있는데 가장 오염된 요단강에 가서 나보고 7번 몸을 잠그라고 대노라는 분노를. 그때의 부하들이 옆에서 아버지여 창원이요 나만이요, 저가 엘리사가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하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군대 장관이니까 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귀를 10개를 잘라오라고 해도 잘라왔을 거 아닙니까? 당신 고침받으려고. 근데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잠그라, 왜 그걸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이 거기서 자기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래서 그들과 가서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나만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나만의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을 갖고 간증하라. 나만의 하나님,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알량한 그 자존심, 그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불순종의 상징적 사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했는데도 그가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서, 니느웨 사람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라서 내가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냐고 그들이 천국 가는 거, 나는 그거 용납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 풍랑이. 그래서 심지를 보면 요나가 하려 물에다 집은 바다에, 그 광풍이 이런 파도에 요나를 집어넣는 물고기가 딱 삼켜버렸어. 삼킨 바 되었으나 수화되지 않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다는 삼킴받을 때가 많아요.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삼킴받았지만 그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나를 들어서시고 결국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창대하시고 크고도 비밀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하여 간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젖먹던 힘을 다 쏟아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리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내 인생의 판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이야 오늘 말씀에 은혜 되겠습니까? 은혜 안 되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사역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유별나게 기도, 유별나게.
유별나게. 부흥회 때 기도를 하면은, 부흥회 때 은혜 받으시면 여기서, 옛날에 의자가 없잖아요. 다 자부동을 방석 깔아놓고 여기서 기도하면 끝날 때 뒤에 신발장 앞에 끝나요. 하도 뛰시니까, 하도 막 생명거리니까. 우리 엄마는 자존심이 있어. 근심이 아무것도 없어. 왜? 내 자식들이 복 받아야 되니까. 내 가정이. 근데 나는 엄마가 기도하면 창피한 거야. 왜? 애들이 그러걸랑. 자기라, 네 엄마 또 뛴다. 야, 네 엄마 또 뛴다. 네 엄마 또 뛰어. 그 엄마 빠져야 팔팔 뛰고 막. 나중에 저기 가고 끝날 땐 신발장. 그래서 내가, 엄마, 기도가 뭔데 그렇게 뛰어 가만히 좀 앉아서 기도해. 이놈의 새끼, 네가 기도가 뭔지는 알아? 그러다, 기도가 뭔데 그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다. 엄마가 저한테 가라.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보셨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일으켜 세워봤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한 여인의, 한 사람의, 한 여인의 믿음의 기도가 자자손손의 하늘에 신령한 복을, 땅에 기름진 복을, 모든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는 믿음의 어머님, 기도의 어머님을 통해 저는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 기도의 안테나를 들어서 너는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행위에는 상급이 따름이니라.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늘어뜨리지 않도록 그 기도, 제 눈에는 선하죠. 내 어머니의 가장 감동적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어머님이 그 시골에서 새벽마다 종을 치는 거예요. 새벽에 이 엄동설은 바닷가, 그 바닷가의 그 교회 마루 바닥이 얼음장입니다. 얼음장. 그럼 새벽에 엄마 기도가면 저도 따라가고, 그러면 종을 먼저 가면 가자마자 종을 치는 거예요. 종 치고 들어가서 자보동, 꽁꽁 얼어붙은 자보동을 딱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깔고 기도하면 문을 삐끄덕 소리 나면 성도가 오잖아요. 성도님들 오면 그거를 빼다가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새벽에 오셨냐고. 하나님 사랑하죠. 그리고 그 따뜻한 자보동 방석을 갖다 탁 밀어줘요. 난 그거 눈으로 봤다니까. 그래 놓고 그 차가운 것을 또 갖다 놓고 또 녹이는 거고, 다 차가운 방석 놓고 또 막 기도해. 그 누가 오면 또 갖다가 그거 깔아줘.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기도.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기도. 너희는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같이 슬피 올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의 위기를 당한 그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 이사야는 너희는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같이 슬피 울어라. 새끼를 잃어버린 앙콤이 한밤중에 기도하면요, 사자, 호랑이, 코끼리다, 싸그리다 도망가냐. 그 두려운 무서움 때문에. 비둘기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푸득푸득 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진을 다 빠지고 일어날 힘도 없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낙타 무릎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봐요.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역사는 여러분이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 와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이 기적의 역사,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형 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단 분향단에 향은 이향 이렇게 올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판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라. 여러분, 기도의 향, 너는 소야팡의 기도와 풍자향의 기도와 나감향의 기도와 유향의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재하시리라. 너를 만나주시리라. 고무나무를 딱 꺾어버리면 진액이,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조개 껍질을 절구통에 넣고 막 빻으면 향이 나옵니다. 향나무를 깎아내고 향이 계속 나옵니다. 소나무에 꺾어버리면 소나무에서 송진이 쭉쭉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야팡의 기도와 나감향의 기도와 풍자향의 기도와 유향의 기도를 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고무나무가 꺾어져 진액이 나오듯이 여러분, 진액을 뽑아왔셨습니까? 향나무의 향이 계속해서 깎아내면 나를 찾아복종시키면서 소나무에서 송진이 나오듯이, 조개 껍질을 빵거버릴 때 거기서 향이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몸부림의 기도, 그런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 현장 속에서, 인생의 현장 속에서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어머님의 기도의 유산,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목사,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보는 이 현장에서 지금 목사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자손손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 3, 4대의 증손자들까지 다 당신이 받으셨어요. 네?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도 다 당신이 해산, 모든 해산가로 전부 다 엄마가,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력이, 기도의 실력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 그런 게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고 기도는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언약을 붙잡으세요. 약속 붙잡으세요. 내 생각 버리세요. 부르짖고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오늘 말씀이 응답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의 판이 바뀌게 하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